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5장 부르시면서 10월 첫 번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가을에 깊어가는 이 때에 거룩한 주의 날 기억하며 주의 전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와 사랑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촉촉이 적셔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메마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악의 세력이 팽배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이 우리의 오늘날의 구원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저희들 모두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슴이 시원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편 문제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웠던 문제가 싹 이렇게 해결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땅의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리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근본 발원지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태초에 있던 곳이 죄가 없는 거룩한 에덴 동생 하늘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 문제입니다. 그동안 5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편다운 남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남편은 다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남자는 있는데 5명하고 지금 또 한 남자하고 사는데 이 사람조차도 남편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하고 남편하고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앞에 있는 남자는 남자고 맨이고 뒤에 있는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사람은 남편입니다. 허스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난 세월 동안 5명의 남자와 살아봤는데 하나도 자기와 하나 되는 남편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몸은 하나 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더구나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와 진정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요 새로운 권력 관계입니다.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이브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여러 뼈 가운데 하나의 뼈 골, 내 여러 살 중에 하나의 육체 육, 새로운 권력 관계, 새로운 그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는데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여섯 번째 남자하고는 살고 있지만 하나도 남편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남자는 있는데 남편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면 남자는 있는데 라는 말은 없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건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남자를 데려오라 한 게 아니고 너와 하나 될 수 있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다섯 번째 지나 여섯 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에게는 남편이 아니구나. 그동안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 자신의 속내를 알아주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남편에 대한 그 어둠이 싹 시원한 겁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 예배는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이 산, 오늘 성경에는 산인데 그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실제 그리심 산은 오늘 본문의 배경의 수가성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 가까이, 저 산이 하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하는 분 없으세요? 어디 교회 가야 은혜를 받지? 가까운 이민교회를 가나? 아니면 먼 미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분, 혹시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어느 교회 가야,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좋을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굴려 보세요. 여인이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어디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심산이든 저 산 시온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하우스에 사시든 아파트에 사시든 하우스도 뭐 렌트로 사시든 룸메이트로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우스든 아파트든 렌트든 룸메이트든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어디에가 아니고 어떻게라고. 근데 네가 장소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구나.
너희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장소,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라는 그 장소. 근데 주님은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새로운, 전혀 새 생명의 새로운 예배 방식을,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충만이 받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예배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은 푸뉴마 스피릿에서 영이고요. 진정이란 말은 알레세이아 트루스에서 진리입니다. 합치면 진리의 영이에요.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가 될 때 너는 그 아버지의 영을 받는 아들의 영을 받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자유하는 아들의 영 속에서 네 마음에 있는 그 문제가 풀려 시원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고정관념, 주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영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본체라는 게 에센스, 하나님의 그 에센스가 영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나 시온산에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가득 차서 네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비진리의 영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바른 건 아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진리가 아닌 영도 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오늘 주님은 이때처럼, 이때란 말이 영어에는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때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처럼, 그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하나라고. 왜 두려워하냐고.
너 남편이 없는 거 남자하고 사는 걸 왜 두려워하냐고. 거룩함을 입는 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와 함께 연합이 되면, 영으로 하나가 되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나서 인간은 사망과 두려움과 관계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말은 네가 저걸 먹는 순간 너는 불순종의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불순종한 사탄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창조 죽음과 관계없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만약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그 순간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먹으면 마귀 쪽과 연결이다. 나하고는 끊어진다. 네가 그 먹으면 불순종이라는 그쪽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공포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 죽으려고 그냥 막 두렵잖아요, 죽음이.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어둠이나 세상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때가 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여인이 확 변해요. 물도로 여인이 물동이보다 크게 더 중요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마을에 달려가서, 아유, 나를 알아보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와서 그를 보라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기라 한 것처럼,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도 증거한 바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라고.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하나도 성령이 와서 그냥 은혜 갖고 성령이 그냥 통과해버린 순간, 회개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 순간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머물질 않은 거예요. 그냥 순간 역사하고 성령이 그냥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고 비둘기가 날아갔단 말이 성경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머무시는 성령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담지자, bearer, 성령을 담아 지지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드리는 그 순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목사님도 그렇지만 장로님이 아주 학교 선생님처럼 아주 막 우리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막 지도도 하고 무서웠어요, 장로님.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그럼 그 장로님이 들으면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하셔요. 야, 응? 교회가 극장에 가. 응? 영화는 보러 가는 거지만 예배는 그렇게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럴 때 보통 예배 본단 말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건 구약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하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라고. 예배를 하는 거라고. 예배를 한다는 말씀은 내가 예배하는 자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지체로서 사는 삶 그걸 보고 생활이 예배다. 그런 말,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 생활이 아니고 생활이 예배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 주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동안의 신앙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사셨는지 같이 보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서로 느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것도 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배하는 거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또한 여러분의 어떤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고정관념 어디에 가서 예배드려야 은혜가 됩니까? 라는 게 깨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은혜가 되는가? 장소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풀지 못했던 이 남편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리면서 자기의 진정한 영적인 남편, 하나 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가서 그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한 시간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이 시작이 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동안 참 이 남편 문제 때문에 6번째의 남자와 살아봐도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이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남편이 찾지 못했던 때에 주님을 만나 그의 영혼의 진정한 머리 대신 진정한 하나 되어 주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과 하나됨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은혜 받고 이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제 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있는 처소에 상관없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을 수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받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영에 이끌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이 이어지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그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난주에는 우리 추석 맞아서 우리 전교인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또 이렇게 뵈니까 참 근데 못 뵀던 분 뵈니까 반갑고 또 그동안 또 건강이 많이 상하신 분도 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줌으로 있습니다. 제가 5분 전에 미팅 아이디와 패스워드 우리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운영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2시에 그 아이디와 그 패스워드로 줌 들어오셔서 같이 회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전교인 이 수요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수요 예배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도 좋고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교인 카톡방 또 어머니 기도의 카톡방 수요예배 카톡방에 그 방송 채널 올려놨으니까 거기 이렇게 터치하시면 자동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우리 10월 생일 당한분 축하드립니다. 7일 우리 예지 또 19일 우리 조장로님 생신이시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 10월 첫 주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선뜻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도 이제 더 이렇게 영그러지는 열매 맺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여태까지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에 따라 저희들이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주어진 여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의 변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풍랑이 이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연단하는 이제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힘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참 극복해가며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과 아버지 관계를 복되게 해주시며 또 선물 준 자녀들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건강에 참 염려하는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삶을 돌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옆에 분 같이 눈으로 인사 나눕시다.